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47절 말씀과 요한복음 19장 28절 말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46절과 요한복음 19장 28절. 자, 마태복음부터 공부하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요한복음 19장 28절 말씀.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십자가의 일곱 말씀 두 번째 오후의 내 말씀. 오후의 내 말씀. 그래서 원래 오늘 사실 저희가 부활절 전에 좀 공부를 다 마무리하려면은 오늘 4개를 다 살펴야 되긴 하는데 또 저희가 연습 때문에 오늘 또 모이는 거잖아요. 근데 또 연습할 수 있는 시간도 필요한데 이게 세 말씀을 해도 시간이 간당간당한데 네 말씀인데다도 양이 사실 제가 줄여보려고 줄여봤는데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부득이하게 좀 한 주 일찍 시작했으면 좋았겠지만 부득이하게 두 말씀만 오늘 먼저 하고 저희가 부활절 지나서지만 나머지 2개 더 뒤에 공부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내용을 좀 배경을 살펴보면은 우리가 마태복음 27장 45절이나 또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15장 33절 말씀을 보면은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제6시, 그러니까 이건 로마식 시간이라는 표현인데 오늘날로 이야기하면은 오후 12시를 가리키는 표현이고, 그리고 그 제9시라는 것은 오후 3시를 가리키는 표현이죠. 그래서 여기 말하는 어두움, 헬라어로 스토코스란 단어예요. 그냥 저희가 영화나 이런 거 보면은 먹구름이 쫙 가려져가지고 그냥 좀 어둑어둑해지는 그런 식으로 연출을 많이 하는데 사실 그건 영화니까 뭐가 보여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 여기 말하는 이 스토커스라는 단어는 빛과 반대되는 개념의 어둠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아예 아무것도 안 보이는 칠흑 같은 흑암을 가리키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롱사님께서도 이 부분을 설교하실 때 하나님께서 차마 보실 수 없어가지고 가리우셨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사용을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으로도 캄캄할 뿐만 아니라 이전에 오전의 세 말씀과는 사박다니. 자, 이 말씀이 마태복음 27장 46절과 마가복음 15장 34절 이렇게 두 군데에 기록이 되어 있죠. 마태복음 27장 46절과 마가복음 15장 3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들을 저희가 조금 더 이해하자면은 저번처럼 이제 세 가지로 좀 나눠서 볼 텐데, 먼저 작은 첫 번째로 자, 구약의 성취. 자, 예수님께서 너무 아파가지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번역하면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건 정말 믿는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고백이거든요. 근데 이걸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이죠. 근데 이 표현도 예수님이 너무 힘드시니까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구약에 미리 예언되어 있던 말씀이죠. 우리가 시편 22편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오나 응답지 아니하시니이다. 요게 이 시편 22편에 다윗이 고백하는 다윗의 노래가 되겠습니다. 자, 이 고백이 저희가 보면서 끝까지 기도해야지 믿음 없네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게 이 히브리어를 좀 정확하게 번역을 해야 저희가 그 내용을 올바로 이해할 수가 있는데, 여기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또 어찌 나를 멀리 하십니까. 이게 우리는 어찌라고 하니까 어째서 왜 그러십니까 이런 의미로 이렇게 느껴지는데, 이게 히브리어로 보면은 한 글자 마라는 뜻이에요. 마. 이 마는
무엇이라는 의미를 가지거든요. 기본적으로는 영어로 what에 해당하는 게 이제 마라는 단어인데, 그러니까 이걸 이 의미를 좀 번역을 해서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원망하는 내용의 어찌가 아니라 기다림의 호소를 가리켜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조금 의역을 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나는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나는 하나님과 멀리 있습니까? 우리가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만 보면 안 되고 그 앞에 있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부터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과 단절을 선언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세요. 근데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지 않은 것처럼 너무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고백은 내가 지금 철저하게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것 같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나를 자기의 아들이라고 부르셨는데 어찌하여 내가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내가 놓여있는 이 아이러니한 상황에 대한 호소와 토로가 바로 이 다윗의 고백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건 절대 원망과 막 힘들어하고 저주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다윗이 예수님이 다윗을 가리켜서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다윗을 가리켜 그는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베드로가 헷갈려가지고 다윗이 왕이었나 선지자냐 이런 의미가 아니라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 예수님이 후에 만나게 되실 그 극한의 고난을 미리 다윗의 입을 통해 노래한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윗까지도 구속하시고 그 아래에 있는 죄인들까지 구속을 하신다면 예수님이 그 밑에까지 내려가셔야 돼요. 다윗이 물론 다윗의 이 고백 믿음의 말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말이죠. 죄인이 하나님과의 그 단절을 경험하는 것 같은 아이러니 가운데 나오는 약간 인간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구원하시려면은 그보다 더 낮아지셔야 돼요. 그래서 이 다윗의 말을 그대로 인용하셔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것이 네 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두 번째로 이 말씀의 특징이 뭐냐? 이 말씀의 특징을 보면요. 먼저 작은 첫 번째로 크게 아람어로 하신 말씀이에요. 크게 아람어로 하신 말씀. 자, 이 아람어로 하신 게 왜 중요하냐? 나머지 말씀들도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건 아람어 그대로 기록이 됐어요. 자, 왜 아람어로 이렇게 이것이 기록이 되고 예수님께서 아람어로 말씀하신 것을 복음서에서 강조를 하고 있느냐? 이 아람어는 당시에 국제 공용어입니다. 이 근동지방 사람들은 창세기 시대 때부터 이미 아람어가 훨씬 더 많이 불려지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야곱이랑 그 사촌 라반이 그 돌을 쌓아놓고 라반은 그 돌을 가리켜 이거 야곱은 갈르엣이라고 히브리어로 말하고, 그리고 이 삼촌은 이걸 보고서 여갈사도다 아람어로 이야기하거든요. 둘 다 증거의 무더기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아람어는 이 야곱이 알아들으니까 아람어를 썼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말은 한국어로 해요. 근데 글은 뭘로 쓰죠? 한국어를 쓰죠. 중국어를 쓰죠. 그러니까 당시에는 말과 언어가 일치하지 않는 그런 당시의 그런 모습들을 너무나도 쉽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당시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히브리어는 사실 히브리어로 말을 하더라도 쓰고 제대로 읽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나는 히브리어를 한다가 바울의 자랑이잖아요. 그걸 못하는 사람이 훨씬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그렇게 많지 않던 시대. 아람어가 일반적으로 말할 때 쓰는 말이고, 그리고 글을 쓸 때는 일반적으로 헬라어로 글을 써요. 왜냐하면 다 그 헬라가 전체를 점령하면서 헬레니즘 문화를 꽃피워놨기 때문에 헬라어로 글을 써요. 그리고
로마어도 글을 써요. 로마는 왜 글을 써야 되느냐? 당시 다스리고 있는 나라가 로마니까 관공서를 가든지 뭐 일을 보려면은 라틴어로 써야 돼요. 그러니 일상적인 글을 쓸 때는 헬라어를 쓰고 관공서에 갈 때는 라틴어를 쓰고 예배 드리러 가면은 히브리어도 듣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말할 때는 아람어로 말하고 요게 이제 예수님 때 당시 사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유독 이 네 번째 말씀에 대해서는 크게 아람어로 하신 말씀이 성경에 부각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 이 아람어는 당시에 근동 사람들 그리고 앞으로 초대교회가 이 정복해 나갈 그 모든 지역에서는 아람어를 못 알아듣는 사람이 없어요. 헬라어가 다 곳곳으로 퍼져나갔지만 글 쓸 때 헬라어로 쓰고 말은 여전히 하던 말을 쓰거든요. 우리가 사투리 심하게 쓰는 뭐 제주도나 뭐 그런 심한 사투리를 쓰는 지역도 말은 사투리로 하지만 글은 표준어로 쓰거든요. 그러니까 말과 글이 다르죠. 그래서 이 아람어로 말씀하셨다. 이거는 공개된 말씀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죄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도 공개된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가 같은 성경의 형식을 다니엘 2장 4절부터 7장 28절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이 다니엘서도 다 히브리어로 기록되다가 다니엘 2장 4절부터 7장 28절까지만 아람어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는 곳들의 내용은 앞으로 세계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에 대한 이 열방의 변화에 대한 말씀들은 전부 다 아람어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하신 대로 역사가 흘러가는 거. 아니 헬라가 갑자기 뭐 바벨론이 망하고 바사가 일어나고 바사가 망하고 헬라가 일어나고 이스라엘 사람들만 그 역사를 보나요? 전체 모든 사람들이 다 보죠. 만민에게 공개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걸 끝까지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8장부터는 다시 히브리어로 이거는 다시 감추인 계시로 성격을 보여주는 게 언어의 전환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크게 아람어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당시 모든 좌편명도로 대표되는 모든 죄인들에게 공개된 말씀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작은 두 번째로 나의 하나님을 부르셨어요. 나의 하나님. 자, 이 엘리 엘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 표현부터가 깜짝 놀랄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시면서 하나님과 예수님 관계는 하나님 자신이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성부이시고 성자이세요. 그러니 예수님이 하나님을 부를 때는 성부로 불러요. 아버지여라고 부르셨어요. 한 번도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시면서 나의 하나님이여라고 부르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란 단어는 믿는 그러니까 사람이 나와 완전히 다른 저분을 가리킬 때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셨어요. 자, 이것은 유기된 죄인의 단계까지 내려가신 것을 보여주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유기된 죄인의 단계까지 내려가신 표현.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 볼 때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니 하나님께 드리시는데 아들이니까 대충 드린 걸로 합시다. 이게 아니라 철저하게 유기된 죄인의 입장까지 낮아지셔서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한테 아버지 이렇게 불러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 사이가 가려지고 단절된 상태에서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다리까지 내려가셨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신 겁니다. 우리가 참고로 갈라디아서 4장 6절이나 로마서 8장 15절 모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써 내주하니까 우리가 양자로서 인정을 받아갖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지 죄인이 마음대로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나의 하나님 완전히 단절되는 지경까지 내려오셔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런 크신 사랑을
아버지께서 행하신 이 십자가의 7 말씀들, 우리가 특별히 이번 2026년에는 반드시 사순절과 고난주간을 통해서 그 사랑이 얼마나 크심을, 그리고 그 사랑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심을 느끼고 우리가 마음에 새기는 그런 귀한 기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세 번째로, 자, 극한의 고통. 우리 특징, 세 번째 특징으로 극한의 고통. 자, 이 극한의 고통. 물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거, 채찍질 당하시는 거, 가시면류가 다 고통이죠. 그런데 그보다 더 고통스러운 게 뭐냐? 피조물인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욕을 하고 욕을 합니다. 그거는 견딜 수 있어요. 근데 가장 큰 고통, 우리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이 뭘까? 건강, 돈, 뭐 여러 가지.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은 물리적인 고통이 아니에요. 제일 큰 고통은 뭐냐? 하나님이 나 너 몰라. 하나님과 단절이 인간이 알 수 있는 가장 큰 극한의 고통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네 번째 말씀, 이 십자가의 네 번째 말씀은 유기된 죄인의 입장까지 내려가심으로써 극한의 고통,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과 단절이라는 극한의 고통 가운데 하신 말씀이에요. 물론 이 단절은 영원한 단절이 될 수가 없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참 사람으로서, 우리가 예수님이 참 사람으로 오셨다는 게 배고픈 척 하셨다, 목마른 척 하셨다가 아니에요. 한번 경험해 보셨다가 아니에요.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이 이 극한의 고통, 하나님과 단절까지 경험하시는 가장 밑에까지 내려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창세기 27장 46절 말씀 보니까, 창세기 27장 46절, 원로목사님이 참고 구절로 여러 구절들을 불러주셨는데, 이 27장 46절 말씀 보니까 이 야곱이 이 햇사람들 중에 아내를 취하면 나의 생명이 무슨 재미가 있습니까? 내 아들이 언약에서 떨어지는 일을 하면은 내 생명에 무슨 재미가 있습니까? 아유, 뭐가 재미있겠어? 이게 아니라 내 생명에 아무런 낙이 없다. 이 언약에서 끊어지는 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지는 것을 족장들이 가장 큰 고통으로 늘 묘사를 합니다. 우리가 민수기 11장 15절이나 또한 예레미야 15장 10절 등의 말씀을 참고해보면, 물론 더 많은 구절들이 있지만 이 구절들은 또 우리가 고난주간 집회 때 또 이게 말씀을 하실 거고요. 우리가 이 두 가지 구절만 더 보면은 모세나 예레미야나 하나님, 이 언약이 끊어지는 것 같은 이 상황, 차라리 나를 그냥 죽이시라. 이 구약에 몇 번 나오지 않는 자살에 대한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자살 죄인 거 알잖아요. 족장들이나 선지자가 모르는 거 아닙니다. 알지만 그 정도로 고통스러운 순간인 거예요. 언약과 단절되는 거.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유기된 죄인의 극한의 고통을 받으신 말씀, 이것이 바로 네 번째 말씀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특징 네 번째로 사람 마귀를 속이시는 비밀의 말씀. 사람 마귀를 속이시는 비밀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뒤에 있는 마태복음 27장 47절이나 또한 마가복음 15장 35절 말씀을 보면요. 마가복음 15장 35절 말씀을 보면은 곁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 하니까 엘리야를 부른다 라고 엉뚱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엘리야를 부른다는 거는 메시아가 안 오는 뜻이거든요. 엘리야가 먼저 와야 뒤에 메시아 본다라고 했으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예수님 메시아 아니었구나, 엘리야 와가지고 엘리야 오고 그 다음에 메시아 와가지고 빨리 나 십자가에서 내려달라고 강구하는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오해를 했어요. 근데 사람들만 오해한 게 아니라 사단은 이때 환호성과 쾌재를 부르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야, 하나님의 아들이 원망하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못 믿는 말씀을 뱉었다, 우리가 이겼다, 사단이 아주 환호성을 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2장 8절 말씀 볼 때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내려가신 것은 예수님의 밑으로 추락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시험을 봐요. 시험을 보는데 예를 들어서 원로 목사님 우리는 시험 문제를 내세요. 뭐 기독사가는 제가 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건 강의 시간이니까 조금 뭐래 감정 추스리고서 제가 이렇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재밌게 말씀을 드리면은, 아니 우리가 시험을 보는데 기독사가는 시험을 봐요. 근데 합격 기준이 원로 목사님보다 많이 맞추면 합격이에요. 그럼 누가 합격할 수 있어요? 아무도 합격 못하죠. 그런데 원로 목사님이 시험지 답안지를 내시는데 빵점짜리 답안지를 내세요. 그럼 누가 합격해요? 하나만 맞춰도 다 합격이에요. 예수님께서 왜 극한까지 내려오셨느냐?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요. 좌편강도를 보면서 야, 저 좌편강도 저 새끼는 나랑 다른 놈이야, 나 우편강도 쪽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어느 쪽이냐? 좌편강도 쪽이에요. 왜? 우편강도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계신 걸 보고서도 믿고, 아, 당신의 나라 오실 때 나를 생각하셔서 고백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좌편강도는 회개가 필요하고 예수님의 도우심 없이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좌편강도 예수님의 12제자는 지금 누구 편에 서 있느냐? 다 좌편강도 편에 서 있어요. 우편강도처럼 와가지고 당신의 나라를 고백하는 제자들이 한 놈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좌편강도만도 못한 말씀을 하시면서 더 내려가심으로써 좌편강도로 대표가 되는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말씀이 이때 선포가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우리보다 더 낮은 지경까지 내려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 번째로 그럼 구속사적인 경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속사적인 경륜, 자, 작은 첫 번째로 좌편강도로 대표되는 죄인 구원의 말씀. 좌편강도로 대표되는 죄인 구원의 말씀. 그래서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우편강도 편에 서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다 좌편강도처럼 믿지 못하고 원망하고 믿는다 하면서도 흔들리고 때로는 넘어지는 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좌편강도보다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시는 것을 미리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13장 31절부터 32절 말씀 볼 때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우리가 3일길 공부할 때 많이 공부하잖아요. 예수님이 오늘이세요. 그리고 우편강도가 믿음으로 내일이 되었어요. 근데 오늘, 내일, 야, 씨를 봤으니 여기서 끝! 이러면 나머지는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그 뒤에 제3일은 어떻게 하신대요? 완전하였습니다. 그럼 3일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우편강도는 십자가에 달려있는 동안에 회개하고 본인이 고백을 했어요. 좌편강도는 자기 입으로 고백이 안 나와요. 그러니 예수님이 더 내려가심으로써 좌편강도에게도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네 번째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장 아래로 내리셨대요. 에베소서 4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신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땅 아래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오신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베드로전서 3장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볼 때 어디까지 내려가셨느냐? 또한 저가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들은 누구냐? 노아 물심판 때 구원 거부하고 물심판 당했던 사람들, 그 사람의 지경들까지 예수님이 내려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참고로 베드로전서 4장 6절 말씀 볼 때 이를 뭐라고 하느냐?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아니 그럼 죽은 자들에게 귀 열어가지고 말해봤자 귀 듣나요? 그리고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면은 죽은 다음에 뭐 음부에 떨어져 있고 지옥에 가야 되는데 죽은 다음에 회개해가지고 갑자기 천국으로 가나요? 죽고 나면 그게 없어요. 사람이 한번 낳고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는 바로 심판이지. 죽은 다음에 구원 받는 카톨릭은 죽은 다음에 연옥에 대기하고 있다가 아래에서 자손들이 잘 믿으면은 위에 있는 사람도 조금 하고 뜬 데로 옮겨진다. 연옥교리를 이야기하는데 잘못된 이야기예요. 성경은 분명히 믿고 이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바로 심판이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럼 여기 이 베드로전서 4장 9절은 무슨 말이냐? 죽은 자들, 이거는 진짜 몸이 죽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믿지 않는, 하나님의 영, 말씀이 들어있지 않은 사람들은 다 죽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말씀이 증거되고 전파되어서 그들이 육체로는 심판을 받지만 영으로는 다시 살아서 부활을 준비하게끔 만드신 것. 이게 바로 십자가의 네 번째 말씀을 통한 우리 모두의 구원 역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작은 두 번째로, 자, 심적 고통 가운데 고난의 십자가, 보혈의 적생무지개. 심적 고통 가운데 고난의 십자가, 보혈의 적생무지개.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 말씀 볼 때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라고 이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죠. 이 피를 예수님께서 흘리시면서 이 핏방울만 그냥 단순히 물리적으로 떨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오셔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걸머지시고 피가 떨어졌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죄가 사함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저 위에 계시고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만 구원하겠다라고 하면은 밑에 있는 사람 아무도 구원을 못 받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곳에 내려오신 다음에 흘리신 보혈이기 때문에 그 보혈로 우리까지도 다 속죄함을 얻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9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의 피는 우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좌편강도가 양심이 죽어있고 행실이 죽어있고 하나님의 섬김이 없었던 자지만 좌편강도로 대표되는 모든 억조찬생 인류들에게 피 한 방울이며 그것이 살게 되는 역사가 있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그러면 이제 다섯 번째 말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말씀, 내가 목마르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 이런 말씀하고 있죠. 내가 목마르다. 자, 우리가 첫 번째로, 자, 구약의 성취. 자, 이 구약의 성취. 시편 22편 15절 그리고 시편 69편 21절에 이를 그 구약에 있는 말씀을 성취하시는데요. 여기 이 시를 제가 읽어드리면은 내 힘이 말라 질그 조각 같고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사망의 진토에 두었나이다. 또 시편 69편 21절은 보다 집중적으로 저희가 쓸개를 나의 식물로 주며 가랄 때에 초로 마시었사오니. 자, 여기 쓸개, 이거는 독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그 식물 중에서도 독성분이 있어갖고 그걸 제거하고 먹어야 되는 식물들 있잖아요. 근데 그대로 남아있는 식물의 독성분, 이게 이제 쓸개라는 단어에 해당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초, 이거는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호메츠라는 단어인데 이건 식초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식초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 중동지방, 근동지방에서는 포도주로 식초를 만들거든요. 근데 어떻게 만드느냐? 포도주가 상하면은 씌어지면서 그게 식초가 돼요. 그리고 더 냅두면 완전히 씌어서 못 먹는 게 돼요. 근데 요게 초란 뜻이에요. 근데 이걸 예수님이 드시는 것이 극한의 고통이에요. 왜? 민수기 6장 3절 말씀 보면은 나시리는 초를 먹으면 안 돼요. 포도나무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나시리는 초를 먹으면 안 돼요. 예수님 같은 나시린이 어디 있어요? 근데 초를 먹인다.
이거는 먹으면 안 되는 것을 드시는 상황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두 번째 내용을 봐서 자, 이 말씀의 특징은 뭐냐? 자, 우리가 두 가지로 내용을 살펴서 보면요. 극한의 갈증 가운데 하신 말씀이에요. 극한의 갈증 가운데 하신 말씀. 자, 이 구절 먼저 적어놓으면요.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4장이죠. 4장 13절부터 14절 말씀과 또 6장 35절 말씀. 6장 35절 말씀. 예수님 자신이 요한복음에서 야,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마다 목마르지 아니하거니와 나는 생명의 떡이고 나는 생명을 주는 물이고. 그렇게 물이라고 말씀하신 분이 목마르시다고 하는 거예요. 물의 근본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과 단절 가운데 완전히 목마르시고, 또 그럼 이 엘리엘리라마 사박다니 이 말씀하실 때 이거 왜 하시는 말씀인지 깨닫고 제자들이를 또 막 보면서 아, 이런 말씀이구나 했으면은 그래도 마음이 시원할 텐데 깨닫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이것이 극한의 갈증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우리가 작은 두 번째로 이것은 구약을 성취하시기 위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사야 34장 16절 말씀을 참고할 때 절대로 성경에 있는 그 말씀들에는 짝이 빠진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원로목사님께서 뭐라고 표현하셨느냐? 모든 일은 이미 다 이루어졌어요. 십자가 네 번째 말씀을 통해 갖고 죄인 구원의 역사가 성취가 분명히 됐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왜 하셨느냐? 우리가 그 앞에 있는 표현을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을 응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이것을 지적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 말씀도 빼놓지 않고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을 십자가 7 말씀을 통해 완전하게 완성하시고 성취하셨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두 번째로 자, 말씀의 특징에 대해 저희가 두 번째 말씀의 특징까지 봤죠. 자, 우리 세 번째로 자, 우리가 구속사적인 경륜에 대해서 볼게요. 이 다섯 번째 말씀에 있는 구속 경륜은 어떤 의미가 들어있느냐? 자, 작은 첫 번째로 오늘도 구원에 목마르신 예수님. 항상 원로 목사님께서 이 부분을 같이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오늘도 구원에 목마르시대.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7 말씀들을 바로 알고 성경에 얼마나 이 하나님의 눈물과 땀이 흘려 있는지를 바로 알고 그걸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구속사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 마음으로 일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아버지가 목마르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의 구원에 대한 열망이 목마르시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잠언 25장 13절이나 25절 말씀 볼 때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자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또한 먼 곳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자에게 냉수 같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도보라 성가대의 찬양이 또 우리의 이 믿음 생활을 통한 열매들이 아버지께 아버지의 목마름을 해결시켜 드릴 수 있는 시원한 얼음 냉수가 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작은 두 번째로 육적인 고통 가운데 생수의 십자가, 권세의 자생무지개.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18절 말씀을 같이 참고할 수 있는데요. 자, 육적인 고통 가운데 생수의 십자가. 참 역설적이게 목마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그 예수님이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에요. 우리 대신에 목마르셨고 우리보다 목마르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목마르신 적이 없다면 목마른 자의 심정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제가 뭐 좀 이런 고단주간 설교는 좀 이게 무거운 분위기긴 하지만 강의 시간이니까 좀 이해를 위해서 제 친구 중에 한 번도 살 안 쪄본 사람은 밥 먹으면 살찐다는 얘기를 이 사람은 이해를 못해요. 그렇죠? 경험을 해봐야 사람이 이해를 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극한의 목마름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을 이해하실 수 있는 분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생수로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더 우리가 여기서 항상 그 십자가 색깔들 이거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궁금하잖아요. 권세의 자색 그 무지개 이 자색은 남색을 가리키거든요. 보라색. 근데 이 자색 약간 그 보라색이랑 이게 중간에 있는 남색에 해당하는 이 색깔은 당시에 가장 비싼 색깔이에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노란색을 최고의 색으로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금이랑 색깔이 똑같으니까. 그런데 근동사회에서는 보라색을 가장 큰 비싼 색으로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보라색은 그 당시에 뿔 고둥을 잡아가지고 그 고둥의 내장을 떼서 빻아가지고 만드는 색깔이에요. 근데 천 요만큼 제 손수건 하나를 갖다 염색하려면은 고둥을 한 2,000마리 이상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고둥 하나를 다 잡아가지고 빼서 내장 뜯고 이기고 얼마나 그 가공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다른 색깔과는 염색하는 데 드는 돈과 수고가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보라색 천은 당시에 가장 큰 권세와 그 능력을 상징하는 게 보라색 천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목마르다라고 하시는데 예수님은 목마르실 분이 아니에요. 생수의 근본 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원로 목사님이 표현하신 것이 뭐냐? 버릴 권세로 생명을 버리셨고 다시 얻을 권세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생수의 근본 되시는 분이 생수를 버릴 권세가 있으시니까 목마르다고 하셨고 우리는 목마르기만 해요. 왜냐하면 다시 얻을 권세가 없거든요. 사실 버릴 권세도 없지만 근데 우리는 다시 얻을 권세가 없으니까 평생 목마른 건데 예수님은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기 때문에 목마르다 하신 그분이 생수의 근원이 되셨어요. 이게 바로 권위의 자색 십자가의 자색 무지개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로 목사님이 그 표현하신 표현을 제가 해설해서 말씀드리면 예수님 자신이 생수이시지만 버릴 권세로 목마르셨고 예수님 자신이 생수이시지만 버릴 권세로 목마르셨고 다시 얻을 권세로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주셨다. 다시 얻을 권세로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셨다. 이 말씀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받고 있는 구속사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십자가를 통해 주어진 피 속의 생명. 십자가를 통해 주어진 피 속의 생명. 자, 구약 성경은 율법을 통해서 미리 선포하기를 피와 생명이 하나라고 묶어놨어요. 피가 떨어지는 것은 피를 먹으면 안 되는 것은 생명이기 때문이고 피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생명을 드리는 행위라는 것을 레위기 17장 11절부터 14절에 상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거는 단순히 그 신해상 언역에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창세기 9장 2절부터 3절 말씀을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봐도 이미 이 노아 때부터 피가 생명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십니다. 근데 그 피는 물리적인 피, 이건 분명히 땅에서 다 분해가 되고 흡수가 되고 사라지죠. 그런데 그 피 속에 생명을 넣으셨어요. 그래서 어느 교회를 가고 어느 교회 고난주간 말씀을 들어봐도 피 속의 생명이라는 표현은 평강제일교회에서 찾을 수가 없어요. 원로 목사님한테 늘 강조하셨던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때 같이 불러줬던 구절이 사무엘상 25장 29절 말씀 볼 때 생명싸개를 딱 싸가지고 다윗의 생명을 지키신다라는 표현처럼 피 속에 생명을 딱 넣어가지고 사단이 보기에는 피가 흘리니까 저 피가 떨어지면 죽겠구나 환호성을 지르는데 사실은 그 피 속에 생명이 떨어져가지고 피 속에 있는 생명이 우리를 살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날도 이 십자가의 피, 이 피는 영원히 살아있는 피예요. 성경은 창세기 4장 10절부터 11절 말씀 보면은 아벨의 피도 살아있대요. 또한 우리가 마태복음 23장 35절부터 36절까지 말씀 보면은 여기 사가랴의 피가 아직도 살아가지고 소리치고 외치고 있대요. 히브리서 12장 24절 말씀 볼 때 그래서 이러한 것을 쫙 담아갖고 예수님의 피는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고난주간 때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며 준비한 만큼 우리 마음속에 그 피 속의 생명이 뿌려져 가지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죽음의 속성들이 생명으로 화하고 완성되는 복된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드보라 성가대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저희가 다음 주는 공부가 없죠. 다음 주 공부가 없고 부활절 지나고 나서 마지막 6번째, 7번째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7 말씀들 정말 우리보다 더 낮은 곳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확정지으시고 완전하게 성취하신 그 7 말씀들 그 속의 신비를 그렇게 아버지의 목청껏 피 흘리며 정말 땀 흘리시며 저희들에게 증거해 주셨는데 정말 저희가 그 말씀들을 올바로 깨닫지 못하고 묵상치 못했다면은 정말 이 시간 저희들 그 모든 죄를 내어놓고 회개하오니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아버지께 저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말씀들을 어느 때보다 더 가까이 하고 사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정말 그를 통하여서 십자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앞으로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는 이번 고난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드보라 성가대의 찬양을 통하여 우리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갈증을 해결하실 수 있는 시원한 냉수와 같은 찬양이 울려 퍼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 맡기옵고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